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조되는 그러한 일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믿음의 시련과 자기 속에서 오는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러한 믿음의 시련과 자기 속에서 오는 시험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에 나타난 여러 가지 대조 중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명령형이에요.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시리라. 자, 반면에 1장 15절에서 20절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세 번째는 높음을 자랑하는 낮은 형제가 있고 낮아짐을 자랑하는 부한 형제들도 있다. 이렇게 계속 야고보서는 대조를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 1장 9절에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력을 잡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지나간다 그랬어요. 허무하다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길들이기 쉬운 새가 있고 길들이기 쉬운 벌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길들이기 어려운 인간의 작은 혀, 인간의 작은 혀는 하나님께서 길들이기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에 6절 말씀에 혀에 곧 불이요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자, 혀는 정말로 길들이기 힘들다.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어찌 동시에 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행함이 있는 생명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 14절에서 2장 26절 말씀까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4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대조되는 일을 이야기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데, 여섯 번째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지혜가 있다라고 대조해주고 있어요. 어디에 말씀해주고 있느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2절, 18절 말씀에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을 제가 봤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하면서 18절 말씀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위로부터 난 것을 초자연성의 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중생, 구원,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루 주시는 것을 보시죠. 17절 말씀. 그래서 1장 17절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의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은사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위로부터. 오늘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대조되는 일들의 교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일곱 번째는 세상과 벗이 되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 있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했어요.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대조하는 일들 가운데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도시에 가서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가진 사람과 생명의 헛됨을 알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저 역시도 어릴 때에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다 끌어모으겠다라고 올라왔지만은 하나도 끌어모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도시만 오면은 돈을 벌겠다는 모든 계획들을 가졌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가난하지만은 생명의 헛됨을 알고 내가 최선을 있는 위치에서 우리의 삶을 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하늘의 은사를 주셔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에 나타난 여러 가지 대조되는 일들의 교훈에 말씀해 주는 아홉 번째는 자기만 아는 부자와 정당한 품삯을 못 받아 신음하는 일꾼들이라. 5장 1절에서 6절 말씀.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벌다고 해가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을 쫓아간다고 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번다고 해가 벌려집니다. 쫓아가도 쫓아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념하다 보니까 돈은 벌고 남는데 나중에는 병이 와가지고 우리의 신세가 나는 돈이 필요 없어. 건강만 있으면 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의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는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재물만 쌓는다고 해가지고 나의 모든 행복이 온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실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으니라. 자기만 아는 부자, 정당 품삯을 못 받아 신앙하는 일꾼이란 대조의 말씀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장 6절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대조되는 일들을 말씀해 주는 10번째는 주의 강림을 앞두고 서로 원망하는 사람과 인내의 삶을 사람들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절망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을 앞두고 서로 원망하는 사람들, 인내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이렇게 또 나눠져요.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조하는 일들의 11번째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할 일을 만나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13절에 너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능을 바르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기도가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들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신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전이 같은 사람이 이르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18절에 다시 기도한 적 하느니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주님의 동생 야고보 목적이 환난 중에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주제는 참 믿음은 올바른 행동을 산출한다라. 1장 2절에서 27절의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2장 1절에서 3장 12절의 믿음의 성질에 대해서 3장 13절에서 4장 12절까지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4장 13절에서 5장 20절의 믿음의 적용에 대해서
1장 1절에는 서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허탄한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의 믿음은 노마스의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보충 설명을 잘해주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행함이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어떤 행함이 따라오느냐? 첫째는 믿음으로 구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행위. 1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자신의 부족을 깨닫기 때문에. 5절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는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강구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2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매일 새벽마다 강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오는 4월 4일에서 10일까지 제주 부산 대회가 열립니다. 34개국 나라에 168명이 선교사님들이 신청을 했고 또 강사님 한 20여 명 뭔가 또 선교사님들이 봉사하는데 한 200여 명이 이제 대면으로 이제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한국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강구할 때 어떤 행함이 따르는가? 둘째는 가난한 자의 믿음을 부욕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랬어요.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가난 가운데 제일 불쌍한 가난은 믿음의 가난입니다. 세상 물질의 가난은 시간이 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유가 적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잠언 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범례하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잠언 5장 16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행함이 따르느냐? 세 번째는 드림이 있게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드림.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귀한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행위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신 줄 아는 믿음. 누가 고백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욥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줄 믿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헌신이 불가능하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제주 부산 대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누군가가 헌신하고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달란트로 누군가 선교사님들을 섬기겠다는 헌신이 숨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섬기겠다는 이 간절한 믿음, 이것이
제주 부산 대회 대면 모임에서 한국의 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섬기는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어떤 행함이 따르느냐? 네 번째는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2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6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이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합이 사자를 접대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들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참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참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자를 영접하는 것. 마태복음 10장 40절.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16회가 반복되어 나오고 행위라는 단어가 15회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으로. 1장에서 5장.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란 그 믿음에 근거하여 실천의 삶을 사는 것이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야고보서 안에는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 라합은 누굽니까? 믿음을 실천한 인물 아니에요. 욥, 인내의 인물입니다. 엘리야, 기도의 인물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인물들이 아브라함, 욥,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AD 30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좀 지난 AD 34년에 바울의 회심과 49년도에 AD 예루살렘 총회와 그리고 57년에 로마서를 기록하고 60년대에 야고보서가 62년까지 기록하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62년도에 순교를 하고 64년대 로마시의 대화재 사건으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67년 AD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AD 68년에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쭉 오늘날 온 세계가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로 몸살을 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야고보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죠.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는 이러한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학이 병을
고친다는 착각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의약으로는 절대로 완전하게는 고칠 수가 없으며 또 병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고쳐주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치료에 동참하여 보조하는 보조자밖에 안 돼요. 누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은. 우리를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생명이 된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 완전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의학은 일시적입니다. 또 다시금 질병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5분 뒤에 일도 모릅니다. 5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꽉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